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저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소망
예,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당장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서의 교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실체적인 본체를 나타내므로 그 왕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진실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함에 거하게 하시고 더 주님 잘 믿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변화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변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바로 그 말씀하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고 3제자만 데려가셨느냐?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제자만 데려갔습니다. 여러 데려가면 번거롭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도 3제자만 그 현장에 데려갔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오늘 변형되는 그 산에 3제자를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분명히 성경에서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추측을 갖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근방으로 해갖고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은 해발 576m가 되는 산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그 제자 중에서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헐몬산이다. 이 헐몬산은 대단히 높은 산으로서 백두산보다 높은데 2850m가 되는 산입니다. 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도 빛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가려졌던 본질적이고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외적인 인성에 가려진 그 신성을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실제는 본체는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갈 때에 예수님 하면은 사랑, 긍휼, 자비, 그리고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갈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광명한 광채의 그런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경솔하게 주님을 부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건하고 심중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본체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에 주님의 그 변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데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나는 그런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못나도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늙어지는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이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천상의 회의를 볼 수가 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예수님 탄생 1400여 년 전에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하늘로 들을 올려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이처럼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천상의 행위가 무슨 논제로 이루어졌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으실 고난과 순환 그리고 지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일들을 바로 상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백성들로부터 배반당하고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백성들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죽임당할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죽은 자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간 자가 나타났어요. 즉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서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변화하여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살아서도 주와 함께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의지하고 잘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나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즉 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실수한 말씀이고 5절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붙잡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실수가 뭔가? 아니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거기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고 하늘의 그 능력받아서 기뻐할 때 여러분들 이 교회 떠나려고 하겠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죠. 그게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과 하늘의 그 영광을 보았으니 베드로가 거기 그냥 머물고 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우리끼리 살자 그 말이야. 왜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인가? 주님의 뜻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 머물러 산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주님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앞을 갈아먹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폐하는 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해요.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못 되고 우리 육신대로 생각했다는 전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지키려고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둡고 고통받는 세상에 데려가서 그런 신령한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준 것은요, 그들 뭐 능력받고 권세 있고 뭐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개척할 때요, 참 몸달기 얼마나 몸이 다른지 잠이 안 와요. 예, 나는 무능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까?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왜? 아, 내가 살리는 거야? 나는 심부름꾼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대로 전해가지고 성경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죽을 사람들 살려서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세요. 나를 전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전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